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국대학교에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몇 명을 또 만나게 됐어요. 종교교회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참 기분 좋더라고요. 어느 곳에 갔는데 저희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게 전통과 저력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참 오늘 우리 찬양 들으면서 나도 막 그냥 내주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저 자리에서 이게 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거의 막 저도 움찔움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항상 보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찬양을 묵상하면서 또 계속 외우면서 오시는 것이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머리 쥐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런 것들을 머리 쥐나는 거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이렇게 쥐나시고. 오늘은 다시 세운 언약 10계명의 세 번째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외우기 쉽던데요.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신우이한테 안부 전했는데 살간도 증탐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큰 뜻은 있지는 않지만 외우기가 그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의 역사가 사실은 10계명보다 오래되었죠. 사실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도둑질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 나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또 알려도 줍니다. 알리바바와 사심의 도적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무릎에 넣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열려라 참깨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부모님들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남의 것들 도둑질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사실 홍길동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도적이죠. 우리는 의적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홍길동전 누가 읽어줍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읽어주죠. 도둑질한 이야기인데 부모님들에게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처한 상황이나 시대나 동기에 따라서 이 같은 행위라도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도둑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연민을 이끌어내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훔치는 것을 인해서 칭송해 주기도 하고 아주 사람이 영광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에 해상제국을 이뤘던 데가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을 내면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영국은 바다의 길을 제패하죠. 그러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때에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을 무렵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무렵에 돌아가셨으니 아마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에게 기사의 자기를 주고 영국의 해상함대의 부사령관의 직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보다 더 강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스페인 지역을 약탈하고 또 무적함대를 따돌렸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그를 불러다가 기사의 자기를 주고 영국 함대에 부사령관의 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그의 본업은 해적 도둑입니다. 그런데 칭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질서의 근간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잠시
나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빵을 훔친다던가 아니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친다던가 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 도둑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가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나브, 도둑질은 무엇보다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의 개념을 바꾸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의 개념을 바꾸는 일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도둑질이 다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가 정말 따져보면 조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도둑질에도 경중이 있죠. 저는 도둑질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다라는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어떤 도둑질은 너무 사소하고 경미해서 양심의 꺼리낌조차 날 시간조차 없는, 날 겨를조차 없는 그런 도둑질도 있죠. 특히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무감각해지는 것이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거기에 가까워요. 우리말에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제가 아주 동의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도 다른 방식이지만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성경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도둑질한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런 대답을 원하셨을 거예요.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더 잘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길 원하셨습니까 혹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섬에 살 때, 그때 딱 하나 지금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기억나던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창피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말 안 해줄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말 안 해줄 건데 궁금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 그때 빼놓고는 저희가 살아온 그 시간들에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고 정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도둑놈은 아니다 확인하는 시간이죠.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몇 년 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즈음에 현금이 가장 많은 게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는 명절 되면 나갈 것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들어올 거, 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받고, 고모, 고모부에게 받고, 외삼촌들에게 받고, 저에게까지 받는 거예요. 어디 댕기느라고 운전하고 기름값 쓰는 것은 전데 실속은 걔네들이 다 차립니다. 명절에 대한 불만이 저한테 조금 있어요. 그 현금, 딸은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절대 비밀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찾아보는 시도는 몇 번 했습니다. 아들은 돈의 개념이 조금 좀 너그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은 내가 맡아줄게 그러면 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받았는지도 몰라요. 맡아주다 보면 저에게 현금이 필요할 때가 가끔 생깁니다. 우선 그거 쓰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미리 쓰고 나서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돈 얼마나 썼는지 계산도 못하고 잊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족이라 괜찮아, 크지 않아서 괜찮아, 어차피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다 내 돈으로 더 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따지고 생각해보면 조금 찔리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런 상태가, 소유의 경계가 조금이라도 무너진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브, 도둑질
도둑질이다 라는 개념과 너무 맞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반을 가져간 것도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소도둑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늘 도둑질 정도는 사실 애교죠. 여러분, 바늘 하나 때문에 상대방의 사람이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큰 손해보는 것도 아니죠. 이런 그렇다고 바늘 하나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이 무섭다는 거예요. 잘하면 소도둑이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래로 어떤 지역에서든지 도둑질은 죄의 경중에 비해서 더 심한 벌을 받곤 했습니다.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프랑스의 노동자였는데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빵 한 조각 훔친 것에 비해서 5년의 감옥 생활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도둑질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렸던 것은 단지 그 당시 프랑스의 불의한 상황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보면 이 죄의 경중을 굉장히 무겁게 내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죄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런 무감각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도 도둑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죄를 신체형으로 그렇게 벌했습니다. 징벌을 했습니다. 몸을 어떻게 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던 고대 근동의 종교적 상황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기원전 18세기의 법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도둑질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의 손을 자르는 아주 가혹한 신체적인 형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벌백계죠. 그리고 그 일벌백계의 대상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처벌의 이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근동 지방의 단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체형이 아니라 배상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짐승의 주인에게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줄 경우에는 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돌려줘도 한 마리를 더 갚게 했어요. 혹시 그 소나 양을 이미 팔았거나 도축한 경우에는 양의 경우에는 4배를 갚고 소의 경우에는 5배를 갚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몸집이 작은 이 순한 양에 비해서 좀 등치가 크고 거친 소를 훔쳐간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계획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양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훔쳐간 경우는 5배, 양을 훔쳐간 경우는 4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법의 한 가지 원리는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이기는 하지만 눈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고 이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고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법적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2배로 갚고 4배로 갚고 5배로 갚는다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절도를 했더라도 신체적인 상해는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 이 8계명을 보아야 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계명을 출발해야 합니다. 이 율법 중에 신체형을 가한 경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가 차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이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은 더 실감나고 재밌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사람을 후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는 사람을 도적질한 인신매매범이나 종을 삼을 목적으로 사람을 훔친 자, 유괴범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형으로 처벌되고 이 신체형의 처벌이 사형이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다 배상법이었죠. 보통 도둑질의 원인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의 부족이죠. 고대 근동의 법적 체벌은 인간이 가진 탐욕과 연결되었고 탐욕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소유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계명 가운데 분리시켜 놓은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8계명을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부족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의 부족을 도둑질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유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의 대상은 소유에 부족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탐욕이 아니라면 도둑질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의 소유의 부족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소유가 부족한 순간에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사회적 약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짐으로 인해서 나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지고 내가 너무 불쌍하게 사는 것이죠.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님의 옛날 그 일기장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님의 일기장을 쭉 보다 보니까 일기 하나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을 다 쓰셨는데 참 말이 안 나오더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하시는데 아마 그때였을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에 오랫동안 오셔서도 그랬고 오랫동안 반찬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간장과 하나는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지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시간을 지나왔던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었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정말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 오는 거리 한복판에서 돌아서는 이의 걸음을 멈추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돈이 좀 필요하다고 아마 가셨던 것 같은데 그 거리를 짧은 거리가 아니었는데 갔다 왔다 되풀이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계속 읊조리세요. 그 읊조리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자존심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잘 못하시는데 누구에게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가다가 돌아오면서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연습하시면서 가셨던 거예요. 결국은 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를 용기와 힘을 다해 짓거리듯 말했다. 아는 형편에 말 아니해야 했을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의 형편 맞서고 말았던 것이다. 그 한마디가 참으로 어려웠다. 사실 그렇죠. 소유의 부족함은 단순히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정말 그거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도 어려운 거고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도적질이 아니면 소유의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유의 부족이 안 생겼겠죠. 사실은 우리에게 소유의 부족이 누구에게나 참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합니다. 잠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야번 잠언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아주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난했을 때에 도둑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겠다. 소유의 부족함이 생기고 굶다 보면 오직 선택지가 도둑질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아기를 위해 분유를 훔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될 수도 있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으로 누가 보호받습니까? 그 여인의 삶이 보호받습니까? 아니죠. 마트 주인이 보호받는 것, 원래 소유의 주인이 보호받는 것이 그것이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계명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훔치는 것이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 제8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본질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너 도둑질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진의가 곡해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율법을 끝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율법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후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강도 맞는 자에게 대제사장도 떠나고 레위인도 떠나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다 나를 지나가지만 내가 전혀 몰랐던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남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인 거예요. 너에게 이삭을 준비해 두었다, 너에게 포도송이를 준비해 뒀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사회적 약사, 그런 그 소지의 부족함을 그런 고민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고 살지 마, 너희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어, 너희를 위한 이삭이 있어, 너희를 위한 포도송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들이 눈을 가려워서 여러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된 룻, 불쌍합니다. 불쌍해도 너무 불쌍하죠.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가 됐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고 이 불쌍한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언약이 룻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이삭들을 그녀가 죽게 되었고 그것들을 양식 삼아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이 주순 이삭만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고 이루어 주셔서 이삭을 추수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룻기였습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 율법으로 붙잡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삭을 준비해 주셨다, 포도송이를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언약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도둑질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라고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유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바꾼 것을 가나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이해되는 계명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권의 개념이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죠. 그들은 소유의 개념이 무너진 채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은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 토대를 둡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영구히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허락되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희년이고 안식년이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주셨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언약에서 시내산에서의 출발이었습니다.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드신 분이 주인이 되신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8계명과 맞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나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고통을 받게 됩니까? 소유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경계 삼을 때 그들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둑질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헌금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쩌면 그것도 도둑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권리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맞는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가난해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사라질 때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만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가난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용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혹여라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언약을 세우신 가운데에 반드시 채우겠다, 내가 너희를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준비하겠다, 포도송이를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주위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좋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다시 한번 그러면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반드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도 만나고 포도농쿨도 만나고 축복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의 삶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